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 아주 친절한 얼굴로 접근해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한 번쯤 아마 만나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 도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 한자로는 그야말로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쓰는데 여기 23절에 있는 도라는 말이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서도 헬라어 호도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 이 길로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하는 이 길, 이 도로 인해서 소동이 있었고 또 그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 41절까지 말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도행전 또 마태복음을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4시간마다 다루는 본문 절수가 좀 많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에베소 지역에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선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 있는 몇 개 지명 마케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로마.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여정을 압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따라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그 21절에 작정하여라는 말 앞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엔토 푸뉴마티라는 말이 있어요. 푸뉴마티라는 말이 푸뉴마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인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 헬라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늘날은 성령을 말할 때는 대문자로 맨 앞에 푸음을 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영이라고 할 때는 그냥 소문자로 써서 구분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 대소문자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그냥 사람의 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대문자로 읽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성령 안에서 엔토푸니마티라는 이 말을 성령 안에서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고
또 그 말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문에 들어가야죠.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작정이란 말은 결정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로? 로마로 가기로. 로마를 최종 사역지로, 로마를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선교 사역지로 생각을 해서 내가 로마를 가야겠다. 여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말에 진짜 이 뜻 정확히 번역하면 로마도 반드시 보아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도 가봐야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2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들, 마지막 여정을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3년 사역의 막바지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또 본인의 소망이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에 대한, 로마를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바울의 인간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성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어디로 보냅니까? 마케도니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남아 있었다. 디모데는 18장 5절을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남아 있다가 에베소로 와서 바울과 합류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을 참고해 보면 고린도의 재무장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울의 아주 친숙한 동료였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에서의 소동으로 미루어 볼 때 22절의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얼마 동안 더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아까 도 말씀드렸죠? 호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도, 호도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길이란 말이에요. 길. 이 길로 말미암아. 이 길, 이 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본문 후반부의 내용을 훑어보면 아주 심각한 소요 사태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윤씨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막 쳐들어가고 막 처부수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소요 사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고 하면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은세공업자죠. 은세공업자. 그러니까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각 집집마다 또는 개인들이 그 아데미 신전의 형상을 축소해가지고 축소한 그 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장식품으로 갖고 집에도 이렇게 액세서리로 놓아두고, 그리고 그 은세공품 아데미 신전 모양 그 세공품 안쪽에 또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모시는 식으로 해서
아주 정교한 은세공품,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짐작할 때는 이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지역의 은세공업 조합의 조합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이 은으로 아르테미스의 여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이 은세공업, 은으로 이 액세서리를 만드는 이것으로 여러 사람이 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여러 사람이 먹고 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듯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술책을 막 모아다가 불살라버리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은 5만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요즘으로 환산하면 몇 억이 되는 액수의 그 마술책을 갖다 그냥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불살라버리고 막 이런 일.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엄청났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은근히 한쪽으로는 마술책을 갖고 다니면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뭐 사주도 보고 신수도 보고 관상도 보고 하듯이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나와서 이실직고하면서 갖고 있던 마술책을 다 내놓고 모아서 불살르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세공업자가 에베소에서 이 일을 통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이 적지 않은 벌이라는 말은 상당한 벌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우선 크게는 두 가지를 그리스도의 도리가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는 아데미 신앙에 손상을 입힌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아데미 신앙이 자꾸 쇠퇴한다 하는 원인 하나. 두 번째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은세공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이걸로 돈 벌어서 여러 직원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 밥줄이 끊길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됐다. 당시 에페소 지역은 이 우상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금융 중심지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저 월스트리트 같은 뭐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이런 은세공업자 이런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자금을 많이 굴리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금융업의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한다. 제가 35절을 좀 미리 보고 가실까요? 3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란 말이 있어요. 이 우상의 신전직이다. 에베소 시민들은 이 우상의 신전직이다. 그런데 이 우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큰 아데미와 제우스한테서 내려온, 제우스가 실제로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없죠. 그냥 그리스 신화에서 꾸며낸 신이죠. 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하늘에서 떨어진 커다란 운석이 있었는데 이 운석의 모양이 희한하게도 그 유방을 여러 개 달고 있는 여자 형상의 운석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신으로 이제 떠받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커다란 운석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여자 형상인데 젖가슴이 막 여러 개가 달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혹시 나중에 사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젖가슴이 여러 개 달린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이 돼서 인터넷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진 여성 형상의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제우스 신이 내려줬다 해가지고 이 경배의 대상이 됐어요. 이걸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지키는 신전지기가 우리 에베소 시민들이다 하는 이 신을 지키는 신전지기로서의 자긍심을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높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아테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유명해서요. 그래서 고대사회에서 관광객들이 참 많았고, 그러게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뭘 팔아요? 미니어처. 이 신전과 아데미 여신의 미니어처, 이 소품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게 소득이 쏠쏠했다 그 말이죠. 그걸로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살고 운세공업자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조합장 역할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더메디리오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은세공업이 당시 에베소 사회에서 고수익 업종이었단 말이에요. 고수익.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어요. 트럼프가 당선돼갖고 막 관세 올리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철강업, 알루미늄, 이게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심각한 타격이 있어요. 이 사람들 밥줄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와 그 아디아 지역의 금융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년 5월 무렵 아데미월이라고 했죠. 이 5월 초순 무렵에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축제가 열렸어요. 당시에도 올림픽 비슷한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했는데 또 신들을 섬기는 신전 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데미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였고 그야말로 이 축제 기간에는 각 지역에서 에페소로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하면 뭐예요? 이때가 뭐예요? 대목이에요, 대목. 대목. 그냥 그 한탕 쓸어 담을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대목. 이렇게 몰려든 군중들을 더메드리오가 선동해가지고 심각한 소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아테미 여신을 로마 지역에서는 다이아나라고 하잖아요. 다이애나. 우리가 많이 알죠? 다이애나라는 뭐 노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폴로의 누이이고 처녀 여신이고 사냥꾼 여신이고 또 다산의 수호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신이 젖가슴이 많이 달린 형상으로 이렇게 형상화되는 거예요. 다산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더메드리오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이 생업이 왜요? 은세공업이죠. 은세공업. 은으로 이 아데미 신전과 여신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파는 이게 상당히 고수익이다 그런 말이죠. 생업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재산이라는 뜻이 있고요. 재산, 우리들의 재산, 거기에 플러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웰빙, 이 개념이 결합된 용어예요. 생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또 이걸 통해서 뭣도 해요? 삶을 아주 즐겁게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삶을 즐겁게 그냥 필요하면 해외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막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 앞에 19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막 불질러 버리고 사람들이 막 마술을 멀리하고 기독교 복음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쏠리는 이런 분위기가 에베소 지역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갱신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밥줄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우리 밥그릇 문제 생겼잖아?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어디에나 사람들이 모여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분위기에는 꼭 선동하는 녀석이 한둘 있어요. 거기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선동하는 녀석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 선동에 놀아나는 뇌가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 오늘 본문도 보면 자기들 왜 모였는지도 몰라. 막 모여서 막 떠들었는데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이 얘기 나옵니다. 좀 이따.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뇌가 없는 사람이 있고 팔랑귀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약간 도시가 난리가 나는 거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요약한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들었잖아. 그거 복음을 전할 때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 봤잖아. 보고 들었잖아. 그래서 아시아 전체가 지금 뒤집어졌잖아. 그 얘기를 지금 이 은장색 드메드리오가 선동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 근데 이 녀석이 하는 소리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은장색 드메드리오를 포함해서 이 은세공업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거꾸로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것도 신이다. 이거 사다가 집안에 모셔두면 복된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러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 손으로 만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들었지 않냐? 아시아 전체가 이 메시지를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지 않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26절 드메드리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다 그 말이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그냥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우리 시대 돈이죠.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사람 내가 볼 때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뭐 재산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특출해 보이는 뭐도 없는 건데 왜 저렇게 사람이 당당하고 사람이 저렇게 깨끗할까? 때로 우리를 얕잡아 볼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그 위력 같은 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삶,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아니겠냐 그런 말.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걱정된다. 고양이 쥐 생각한단 말이 있어요. 지금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마치 아데미 여신을 엄청 위하는 것 같잖아요. 아데미 신앙이 그냥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표현은 그래. 표현은 명분은 그렇다고.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밥그릇이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 우리 밥그릇. 우리 밥그릇 문제 생기잖아?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고상하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27절 맨 앞에 헬라어 원문을 잘 번역한다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27절 우리의 앞에 이렇게 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첫째, 천하여질 염려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이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나도 은세공업자가 되면 좋을 텐데 기술이 없네. 은세공업 그 고시 나도 좀 합격이 됐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아주 우습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뭐예요?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사람들이 가짜게 여길 거다. 세 번째, 우리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우리 주변에 온 아시아, 더 나아가선 천하, 땅끝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밥줄 끊어지는 거야. 우리는 망하는 거야. 이 얘기를. 그러니까 본문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뒷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밥그릇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밥그릇. 요즘 온 국민이 헌법 공부를 진짜 많이 하게 됐는데 많이 하고 있고 헌법 그 상식이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왜 저렇게 상식에도 맞지 않고 빤해 보이는 걸 저렇게 거꾸로 주장들을 계속 할까? 온갖 법 이론을 내세우면서 온갖 궤변으로 왜들 저러고 있을까? 명색이 법학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밥그릇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자기 밥그릇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변호사나 해볼까. 그 정도 변호사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데미 신의 위신이 추락한다. 우리의 수익이 감소한다. 결국 우리 밥그릇이 문제가 된다. 우리 돈줄이 끊기게 될 거다.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 염려와 비례해서 뭐가 지금 올라간 겁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는 에베소 같은 이 우상의 도시를 뒤집어 엎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무슬림들은요 알라 아크바르라는 말을 자주 반복을 해요. 알라 아크바르. 무슨 말이에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런 말이죠. 모이면 막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해요. 알라 아크바르. 여기 크다 에페소 사람의 아데미야. 메갈레 헤 아르테미스 에페시온 이란 말이에요. 메갈레. 여러분 그 입시 계통에서 메가스타디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메가라는 말이 이 메갈레라는 말에서 헬라어에서 넘어간 거예요. 큰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해는 정관사고요. 아르테미스, 여신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라는 도시. 그러니까 크다,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메갈레 해 아르테미스 에페시온. 이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문구를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무리들 사이에 이 무리가 흥분하는 현상이 생겨요. 쉽게 흥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분위기의 집회에 가면 같은 그 용어를 어떤 같은 구호를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짧은 구호를 계속 반복해서 외치게 하는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쓰던 수법이에요. 사람을 막 감정을 고조시켜가지고 그냥 새빵 사려는 사람도 집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써내버리게 만드는 이런 재주들이 있잖아요. 감정을 고조시키 반복함으로써 흥분을 고조시키 그 결과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됐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선교 여행 동반자들이에요. 이 바울의 일행이 바울 대신 지금 순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 사람들을 봤었겠죠. 그러니까 저 녀석들도 바울 폐 아니야? 그냥 눈에 띄니까 딱 잡아버린 것이죠.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세요? 연극장으로 달려가는데 당시 이 연극장은 시민들의 집회장으로 많이 활용됐는데 성경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발굴해낸 결과를 보면 이 연극장의 크기가 당시로서 사람 2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 이 본당 지금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꽉 차면 500명이요. 500석 좀 모자랄 거예요. 한 450석 정도 돼요. 24,000명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런 규모의 연극장으로 이 사람들, 두 사람을 붙들고 끌고 간 거예요.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되는데요. 이 29절 말씀은 이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어두운 그림자를 복선처럼 깔아놓은 얘기예요. 앞으로도 바울이 로마까지 여행하면서 가는 선교 여정이 만만치 않을 거다 하는 분위기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이오는 요한 3서의 수신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이고 또 저 뒤에 20장 3,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 고린도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고 아울러서 또 로마까지 가는 데에도 동행했던 선교단의 한 사람이었어요. 아리스다고가 그런 사람,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에베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이 제자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뜯어 말린 거예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에게 거기 가지 말라고 하고 또 그 지역에 친하게 지내는 관리들도 나서서 바울한테 그거 가면 안 된다고 막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난 군중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바울을 만류했다. 그런 말이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다면 태반이나 뇌가 없더라. 태반이나 팔랑귀더라.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군중 심리에서 막 따라 나왔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도대체 뭔 일이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모인 거요? 그랬더니 알아? 몰라 나도. 자네는 아는가? 나도 몰라.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32절 앞에도 이런 말이 번역돼서 들어가야 맞습니다. 집회는 온통 난장판이 되고 말았는데 이 말이 들어가야 맞아요. 번역이. 집회는 온통 난장판이 되고 말았는데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모리가 패가 나뉘어서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와 하고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는데 아까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데라 했죠? 24,000명이 모이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4,000명이 꽉 차지는 않았겠지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몰려서 그냥 몰려간 거예요. 뭔 일 있나 하고 그냥 막 몰려갔는데 모여가지고는 자기들끼리 근데 여기 뭔 일로 온 거야? 서로 모른다고. 몰라 나도. 아마 그 소동을 선동했던 데메드리오는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동만 해놓고 어디로 새버렸어요. 새버리고 그 선동된 사람들이 와 몰려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대체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정광훈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뒤로 빠지고 있잖아요. 양락 없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돌아가는 이 흐름을 보면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해놓고는 뒤로 쏙 빠져버리고 책임 안 지고 애매한 젊은 애들 60몇 명이 지금 수갑 차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본인들도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럴 거란 말이죠. 우리 여기 왜 와서? 몰라 나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거야. 전과자가 되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랬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밀어내서 뭔가 얘기를 하라고 시켰는데 왜 알렉산더가 밀려 나왔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어요. 첫째,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앞으로 밀어낸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나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폭동의 원인이 된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변명을 하려고 알렉산더를 앞에 세운 거 아닌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가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나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는 알렉산더가 배교자로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는다고 공언한 뒤에 나중에 변절해서 배교자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양으로 알렉산더를 등떠밀어서 앞으로 밀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공식 종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찾고 희생양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상황을 이렇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도,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세웠는데 에베소 시민들은 34절을 보면 뭐라고?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인 줄 알고, 이 말은 곧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런 뜻과 같은 뜻이에요. 같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또 외치는 거예요. 메갈레 해 아르테미스 에페시온이라는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이야. 이것을 몇 시간? 2시간 동안 했단 말이에요. 2시간 아니라 10분만 하라고 해도 이거 환장을 노리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구호를 10분만 되풀이 하라고 해도 우리 그거 쉽게 안 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 동안? 2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2시간. 굉장했을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똑같은 구호를 막 이렇게 외치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폭동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의 서기장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35절 같이 읽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등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서기장은 시청의 서기관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죠. 서기장이 나서서 당시 시의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또 로마 총독의 최측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민사소송을 처리할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아울러서 로마의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기장으로서 에베소시를 어떻게 안정되게 끌고 가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저 로마 당국으로부터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을 당해서 좌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섰단 말이에요. 나서가지고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큰 아데미와 제우스, 이게 뭐야?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기묘한 모양의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신의, 하늘에서 떨어진 이 신상의 신전지기가 우리 에베소 시민 아니냐. 여러분, 에베소 시민의 자긍심이 뭐냐? 이 여신의 신전지기, 호위무사라는 자부심이 에베소 시민들에게 있지 않냐 말이야. 있지 않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위대한 여신의 신전지기답게 자긍심을 갖고 그 신전지기에 다운 품격을 갖추면서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떠들고 막 폭동을 일으켜 이럴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상의 문지기 역할을, 수호자 역할을 하는 여러분 에베소 시민들, 이 말은 서기관이 에베소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척 하면서 그들의 무지를 은근히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신상의 수호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대한 신상의 수호자다운 품격을 지켜야지. 이거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에베소 시민의 위상에 맞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은근히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시민답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36절에서 이렇게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지금 경솔하게 날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당신들 지금 너무 경솔하게 나대는 거 아니야? 품격 있게 행동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신상수호자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품격에 맞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흥분해서 경솔하게 나대는 것은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품격 있게 그렇게 행동해야 에베소 시민답지 않아? 근데 왜들 이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을 책망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 37절에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훔친 일이 없다. 그래야 건이 되는데 그런 사실 없다. 두 번째, 우리 여신을 비방한 일도 없다. 세 번째, 38절에 있죠?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정식으로 소송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괌 지르고 쳐 부수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째, 신전 모독죄 범하지 않았다. 여신 모독죄 범하지 않았다. 체포당할 만한 무슨 불법을 행한 일이 없다. 왜들 이러냐. 지금 우리 사회 국보법 같은 그런 법. 걸피드면 그 법으로 걸잖아요. 그래서 찬양 고무죄 혹은 뭐 간첩과 접촉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냥 10번도 더 얽혀 들어가야 맞아. 왜? 북한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나? 북한에 가면 전부가 우리가 볼 때 간첩들인데 그것도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만나고 다니고 했는데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다시 말하면 광장법정에서 여기 연극장 말고 광장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할 수도 있다. 총독들도 있다. 그러니까 원고 피고 피차관에 고소를 해라. 정식으로 소송을 해서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떼뭉쳐 다니면서 고함 지르고 쳐부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같이 읽어요.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민회가 뭐예요? 합법적인 모임. 다시 말하면 정식 재판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송해가지고 원고 피고 간에 증언을 하고 서로 변론하고 하면서 정식 소송으로 결론을 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함 지르고 폭동을 일으키고 도시 전체를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냐.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해.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 에베소시가 찍힐 위험이 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당신은 어쩔 건데? 또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면 로마에다가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왜 이렇게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보고할 아무 내용이 없어. 뭘 내가 보고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실체가 없다 이거요. 실체가 없이 폭동은 일어났는데 무슨 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서에 쓸 게 없다. 근데 이런 짓을 해야 쓰겠냐 말이야.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 신상식이라는 에베소 시민의 자부심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법을 지켜라. 법에 따라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41절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에 그 모임을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해산시켜버려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 일행에 대한 고발을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아울러서 이 폭동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서기관은 은세공업자들의 밥그릇 지키려는 의지가 원인이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숨은 속내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서기관의 이 결정이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 전도자들에게는 아주 우호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게 됐어요. 아주 공평하면서도 중립적인 태도로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상황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 또 그의 복음 사역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 한 번 탄력을 얻게 됐다. 세상의 행정관의 이 판결을 통해서도 복음이 안정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밥그릇 때문에 충동적으로 불법 소요 사태를 일으켰지만 이것이 완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울러서 복음의 불길은 사역자들의 헌신 속에 더욱 강력하게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서기관의 항소로 인해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21, 22절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성령 안에서의 결단대로 로마로 가게 돼요. 사도행전 맨 끝부분이죠. 27절, 28절 이야기가 바로 바울의 로마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데메트리우스라는 이 사람의 본질이 뭐냐면 종교 플러스 돈. 우리 사회 지금 한국 기독교가 계속해서 극화되어가는 그 이면을 보면 이게 있어요. 종교와 돈, 종교와 권력이 결합하고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특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 옆에 갔어요? 소자. 그 시대의 약자들 옆에 항시 갔거든요. 약자들 곁으로 가셔서 그 약자들을 품으셨거든.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대형교회는 부자들 편에 서 있어요. 교회 본질을 잃었어요. 그게 참 슬픈 일이에요. 전주 열린문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생명, 평화, 정의, 사랑, 섬김,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꾸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빨갱이로 몰고 종북 타령하고 그냥 다른 거 다 엉망이어도
이 동성애자만 반대하면 그냥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 동성애자들을 완전히 그냥 밟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장로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 동성애 문제를 가령 사회법에서 풀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 동성애자 될 것 같아요? 아니래. 그건 나도 마찬가지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사회 사람들이 막 80%, 90%가 동성애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저 태초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시 사회 안에 일정 숫자가 소수로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밟아 죽인다고 해서 복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 불쌍히 여겨야죠. 그들도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 아니냐 그 말이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건 기독교 복음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특별히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를 심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